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에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비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에서 올라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방송실 제 마이크 조금만 볼륨 올려주십시오. 우리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지난주부터 사도행전 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담임 목사님께서 노회에서 진행되는 담임 목사 계속 교육에 참여하고 계셔서 오늘은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강의 노트 가지고 오셨나요? 네. 출석 체크 스티커 붙이셨나요? 오늘부터 출석 체크 하게 됩니다. 그래서 꼭 40주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가장 독특하면서도 중요한 막간의 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막간, 장면과 장면 사이에 있는 장면입니다.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은 아직 안 왔습니다. 이미 약속 다 하셨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이, 그 공백기에 제자들이 놓인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려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려면 아직 열흘이나 남아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 열흘 안에 벌어진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지휘자가 사라진 오케스트라처럼, 선장 없는 배처럼 이 작은 공동체가 깊은 공백 앞에 서 있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이 공백기를 만나면 당황합니다. 계획이 틀어지거나 소중한 사람이 빈자리를 남기게 되면 우리는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까지 안 가도 됩니다. 휴대폰 하나 잃어버리면, 지갑이 공백이 되면 어떻습니까? 세상을 다 잃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무선 이어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육아 중이고 좀 바빠서 이거를 끼고
뭐 설거지를 하든 돌아다니든 차를 타든 이걸 껴야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저에게 너무 소중한데 이게 자주 없어져요. 주 범인은 제 둘째 아들이 그걸 꼭 이렇게 예쁘게 만지다가 이렇게 숨겨 놓더라고요. 그걸 나중에 알고 이제 잃어버려도 이제 안심하고 가서 물어보거든요. 야, 나 어디다 숨겼어? 좀 알려줘. 그럼 이제 찾는데 어떤 순간은 아이가 숨긴 게 아니에요. 정말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세상 다 잃은 것처럼 나 이제 어떡하지? 불안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이 초대교회는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엄청난 빈자리, 예수님을 잃어버린 그 빈자리 앞에서 낙담하지도 않았고 원망하지도 않았고 한탄하지도 않았습니다. 도리어 교회는 이제 하나님께서 새롭게 일하실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지금 자신들의 이 시간을 준비의 시간으로 삼고 그 공백을 메워갑니다. 예수님의 빈자리 너무 컸지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하신 그 약속 믿고 끝까지 자신들의 할 일을 묵묵히 감당해 갔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이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은 공백에 대한 교회의 반응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락방에 모여서 기다림과 기도의 훈련을 하고 유다의 빈자리를 말씀으로 다시 해석하고 그 빈자리를 새로운 사도로 채워가는 과정, 교회의 빈자리를 채워가는 과정, 이것은 과거 초대교회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오늘 이 빈자리를 마주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인 우리는 어떻게 우리 삶의 빈자리를 채워가야 하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말씀을 볼 텐데요. 먼저는 이 공백은 기도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사명으로 채우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빈자리를 채우는 것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3절 초반부를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이 12절에서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이 돌아오다라는 건 단순한 귀환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명령하셨습니다. 너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하고 명령을 하셨죠. 지금 제자들은 그 명령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귀환한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비록 부재 중이시지만 교회는 혼란스러운 공동체가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락방에 모여서 이들이 뭘 했을까요? 자신들의 빈자리를 뭘로 채웠을까요?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설명합니까? 제자들뿐만 아니라 여성들과 예수님의 가족들이 다 모였다고 했습니다. 성별 상관없이, 친족 여부 상관없이 새로운 교회 공동체는 이 모든 성별과 친족 여부를 다 떠나서 하나가 되어 기도했습니다. 이 하나됨이 불안이라고 하는 공백의 시간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겁니다. 이 14절에서는 특별히 뭐라고 합니까? 마음을 같이 하여라고 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다라는 헬라어의 원어는 호모디마돈입니다. 뜻은 뭐냐면요, 사도행전에서 10번 등장하는데 누가의 핵심 어휘인데 이 뜻은 함께 모여있다가 아닙니다. 단순히 함께 모여있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의 뜻은 하나의 악보를 보며 연주하는 오케스트라처럼 완전한 조화를 이룬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게 뭡니까? 진짜 하나가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 소리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출신도 다른 각기 다른 이 교회가 모여서 완전히 조화를 이루고 하나를 이룬 겁니다. 그리고 하나가 되어 뭐 합니까?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립니다. 성령의 역사는 언제나 이 마음을 같이 하는 것 위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개인의 뜨거운 영성이 교회의 무언가를 움직여가는 게 아닙니다. 공동체가 하나 될 때, 우리가 하나 되어 기도해서 성령님을 간구할 때, 이 기도의 합일 위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교회로 모여서 마음을 합합니다. 수요 기도회로 모여 있습니다. 단지 주중 모임 중 하나가 아니라 성령이 진실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다락방을 경험하는 것, 정말로 서로 다른 우리가 하나됨을 경험하는 것, 이것을 위해 우린 여기 모인 겁니다. 두 번째로 빈 자리를, 빈 공백을 교회는 말씀으로 채웠습니다.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네. 뜨거운 기도의 열기로 다락방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막 기도했는데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 수많은 120명 중에 일어났다는 건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베드로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불과 몇 주 전에 닭이 울기 전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불과 몇 주 전에 예수님을 저주했던 사람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 했습니까? 졸았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뭐 했습니까? 도망쳤습니다. 나 목숨 걸고 주님 지킵니다라고 해놓고 도망쳤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지금 이 120명 앞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가 베드로를 일으켜 세웠습니까? 요한복음 21장 사건이 베드로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 찾아와서 3번 물으셨습니다. 너 나 사랑하냐? 너 나 사랑하냐? 너 나 사랑하냐? 이 부담스러운 3번의 질문으로 베드로는 뭘 경험합니까? 완전한 용서를 경험합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 말은 했지만 실제로는 버렸는데 주님은 나를 지금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신다. 다가오셔서 나를 용납하신다. 누가 일어납니까? 용서받은 자, 자신의 과거의 상처 속에서 은혜를 경험한 자가 일어납니다. 교회의 공백을 뭐가 메웁니까? 은혜가, 말씀이 우리의 공백을 메우고 우리를 일어나게 합니다. 자격이 있어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잘나서 일어난 게 아닙니다. 가장 자격 없는 자였는데 자신도 하나님이 용서하셨다, 나도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라는 은혜의 경험을 하고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일어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놀라운 말을 꺼냅니다. 베드로가 꺼낸 이야기는 다름 아니라 유다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도 배신자인데 베드로와 같은 배신자가 한 명 더 있었죠. 그게 유다입니다. 유다 얘기를 꺼냅니다. 공동체 안에서 가장 아픈 상처, 가장 불편한 이름, 꺼내고 싶지 않은 기억, 지워버리고 싶은 상처를 120명 앞에서 꺼내놨습니다. 많은 공동체가 내부의 아픔을 덮어두려고 하다가 더 골마가지고 문제가 터집니다.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베드로는 상처를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직면하되 말씀을 가지고 상처를 재해석했습니다.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16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아멘. 베드로의 언어를 좀 주목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유다를 향해 뭐라고 합니까? 유다 나쁜 놈, 유다 배신자, 이렇게 말합니까? 베드로는 그런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자기도 배신자인데.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이 응하였다. 유다가 배신을 했지만 그 상황은 너무 아프지만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응한 것이다라고 재해석합니다. 유다의 배신은 뼈아픈 비극이 맞습니다.
결정적으로 유다가 배신해서 예수님이 죽은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크신 구속 계획 밖에서 일어나지 않았고 계획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든 일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게 베드로의 경험이고 신학이고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한 자신에게도 다시 찾아와 주신 그 예수님, 포기를 모르는 그 사랑을 베드로는 경험했고, 그 사랑 위에서 그 상황을, 자신의 과거를, 자신의 상처를 사랑의 언어로, 말씀으로 재해석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도 유다가 있습니다. 배신한 동료, 떠난 가족, 무너진 사업, 무너진 내 자아, 무너진 내 자존심, 갑작스러운 상실. 그때 우리에게도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감정의 언어로 대응하는 겁니다. 나 억울해, 나 열받아, 나한테 왜 이래, 분노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선택지는 뭡니까? 말씀의 언어를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받았지, 내가 용서받았지, 나를 하나님이 다시 안으셨지, 지금 내 이 공백, 이 상처, 이 상황도 말씀으로 다시 해석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후자를 선택했고, 그 베드로의 선택이, 그 해석이 상처 입은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말씀으로 상처를 풀이할 때 비로소 상처는 사명이 됩니다. 교회 공동체는 유다 때문에 뼈아픈 아픔을 갖고 있었지만 그 아픔을 말씀으로 해석해내자 유다의 빈자리가 새로운 사명의 자리라는 걸 교회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은 절정으로 치닫습니다. 교회는 기도로 하나가 되었고, 다락방에서 기도로 하나가 되었고, 말씀으로 상처를 재해석했고, 이제 행동하려고 합니다. 어떤 행동입니까? 유다가 떠난 그 12번째 자리, 빈 자리를 채우려고 합니다. 21절에서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베드로가 지금 사도의 자격, 빈자리를 채울 사도의 자격을 두 가지로 제시합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함께한 자여야 한다. 요한의 세례로부터 예수님의 승천하실 때까지 그 공생의 기간을 함께 걸어온 사람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건 단순한 이력을 요구한 게 아닙니다. 이 정도 경력을 있어야 돼, 경력자 뽑을 거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그 표적을 눈으로 봤고 예수님과 식탁에서 함께 먹었던 사람, 다시 말해 예수님과 진짜 깊이 사귀었던 경험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빈자리를 메울 수 있다 제시한 겁니다. 두 번째 조건이 뭡니까? 부활의 증인이어야 합니다. 이게 핵심인데요, 부활의 증인은 단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본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 예수님이 부활했네, 무덤이 비었네, 그걸 경험한 사람을 뽑겠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을 뽑겠다는 겁니다. 사도의 권위는 경험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만남에서 나옵니다. 우리 성도들의 권위 역시 단순한 예수님에 대한 지식, 성경적 지식, 종교적 경험에서 나오지 않고 예수님과 정말 살아있는 만남을 갖고 있는가, 내 삶에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어지고 있는가, 여기에서 성도의 권위가 나옵니다. 23절 말씀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이 두 가지 조건을 딱 제시했고 그 다음에 후보가 나오는데 그 후보 두 명이 누굽니까? 바사바라고도 하는 요셉, 그리고 마띠아입니다.
두 사람 모두 다 베드로가 제시했던 두 가지 조건에 다 부합합니다. 함께 한 자고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이 모든 것에 다 부합한 사람들. 성경은 이 두 사람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누가 좀 더 낫다, 누가 좀 더 괜찮다, 아무런 우열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는 최선을 다해 분별합니다. 두 사람 중에 누구를 뽑아야 하는가.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공동체는 하나님께 이 선택을 맡겼습니다. 이게 신앙 공동체의 의사결정 방법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에게 맞는 부합한 상황을 판단하되 마지막 결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걸 이 성경은 제비를 뽑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가, 이 교회가 이 빈자리, 이 사도의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제비를 뽑기 전에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호칭이 좀 특별합니다. 24절부터 25절 초반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뜬 건 앞부분을 생략해가지고 착오가 있었습니다. 제비를 뽑기 전에 공동체가 기도하는데 뭐라고 외칩니까? 뭐라고 주님을 부르며 기도합니까? 못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건 그냥 예수님에 대한 수식어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예측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우리 모든 내면을 다 완전히 아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제 교회가 선택해야 할 이 너무도 중요한 사도를 뽑는 이 자리의 선택에서 교회는 자신들의 한계를 인정한 겁니다. 겸손이 담겨 있는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 두 사람 다 알아요. 이 두 사람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주님만큼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두 사람 중에 사도로 뽑혀야 할 자를 주님께서 선택하시고 뽑아주십시오 라고 고백한 겁니다. 교회의 최종 선택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것이 성숙이고 지혜이고 겸손이고 용기입니다. 그래야 빈자리가 채워집니다. 교회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과정을 철저히 다한 다음에 최종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걸 다 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 마지막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이 아름다운 모든 과정을 거치고 마띠아가 뽑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런 대단한 과정을 통해 뽑힌 공백을 메운 12번째 사도인 마띠아를 오늘의 본문 이후에는 등장시키지 않습니다. 그는 사도로 세워졌지만 어떤 설교를 했고 어디로 갔고 어떤 기적을 행했는지 아무 기록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초대교부들은 막 이 사람 행적을 찾아가지고 에디오피아나 유대에서 순교했다라고 전하지만 성경은 침묵합니다. 성경은 침묵으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 공백을 메우는 사람, 그 사람은 이름을 남기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자신의 부르심을 응하고 자기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그 사람이 마띠아이고 12번째 사도이고 부활의 증인입니다. 사명대로 사는 건 내 이름 남기는 게 아닙니다. 나 이 정도 잘합니다. 큰 소리 치는 게 아닙니다.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명자를 아시고 그를 세우시고 그를 뽑으시고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선출되지 못했던 요셉, 경쟁에서 떨어진 겁니까? 아닙니다. 그는 단지 그 12번째 자리를 채우지 않고 다른 역할을 감당했을 뿐입니다. 그러니 요셉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결정을 받아들였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 사명을 감당하며 살았을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은 단 하나의 주제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빈자리를 방치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순종을 통해, 사명을 통해 빈자리를 채우시는 분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원리를 기억하고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가 이 원리를 가지고 우리의 빈자리를 채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로 한마음 되시고 하나 되셔서 빈자리를 채우십시오. 말씀으로 여러분의 상처의 그 공백을 채우십시오. 용서받았다는 확신과 사랑을 가지고 서로의 상처를 채워주십시오. 말씀으로 빈자리를 채우십시오. 그리고 최선을 다한 후에 결과를 맡겨드리는 겸손으로 사명을 가지고 빈자리를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